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또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상전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전이란 말은 바로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쓰는 말인데, 직장에서 사장을 가리킵니다. 고용자. 자, 이렇게 이 땅에 상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주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모른 척 하시겠다라든지 그냥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방관하시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그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회적 시스템 안에 있을 수 있는 약자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약자들이 간혹 부당하고 또 그 불공평하고 한 그런 가혹한 처사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런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조금 힘들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들이 올곧은 자세를 갖추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들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노고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한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의 수고들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또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높이 올려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충만한 보람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는 이렇습니다. 어떤 당장의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당장 내게 뭐가 취해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것을 보고 흥분하고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결국에는 영적인 그 중요한 기회, 영적인 열매를 맺을 기회를 그냥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영적 환경을 봐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고용자들, 사장들이죠. 사장들은 자신의 그런 위치나 또 이런 가진 특권들을 과시하는 이런 일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반대편에는 고용되는 사람들이 있죠. 일꾼들, 사원들은 또 그들을 고용하는 사장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그런 이제 일반적 그 사원들 중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적게 혜택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상처를 받고 서러워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 고용자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갖고 또 자주 적대심을 갖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도 순간순간 그런 것이 배어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오면은 자기 사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기에 어떤 비판의 시선을 향합니다. 뒤에서 악담을 하고 심지어 온갖 저주를 다 늘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사에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기여를 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알 바 아니다. 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여를 안 합니다. 왜 기여를 안 하냐? 뭔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은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일에 또 회사의 일에 일을 대하게 되겠는데, 누구를 욕할 때, 사장을 욕할 때 당장에 자신의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러한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다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인데 바로 자기에게 영적으로는 대단히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더라도 자기의 스스로의 인품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자신의 가치를 그냥 추락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인격 수준, 아무것도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정말 진심입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 세상의 사장들을 볼 때 그들이 다 세상의 영화와 부를 다 가진 것 같아서 대단히 좀 부러워하게 되고, 이에 비교할 때 내 삶은 대단히 초라하게 보여서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삶의 형편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잠시 짊어지도록 우리 어깨에 짊어주신 임시적인 사회적 짐이다. 하나님이 얹혀준 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 사장을 미워하고 욕하는 자는 그런 면에서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미래가 없는 존재야, 너는 미래라는 것이 없는 존재야 라고 확신하도록 자꾸 자기를 주입시켜서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큰 실수는 그들이 행하는 매일의 일들이 행하고 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보지 않았으면 없는 일이다, 누가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그거는 다 잊혀진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영원히 과거 속에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니까 지난 것이니까 사라졌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은 완전히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의 책무를 무시하고 더 쉬려고 하고, 또 그런 반면에 남이 볼 때는, 특히 사장이 보면은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 척해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항상 그러한 건전치 않은 그런 눈과 감각을 갖고 있어서 회사 모르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적 그 수익을 얻으려 하는 이런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의 삶은 뭘까? 제가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결국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돈을 버는 삶을 사는데 최후로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것일까?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것일까? 여기로 측정하는 것 같아요. 삶의 가치를. 주어진 자기의 삶을 그딴 식으로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벌고 끝나는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생각이.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데 신경 써야죠. 명예를 벌어야죠. 영적인 영예 같은 말입니다만 명예나 영예나 자기의 영적인 영예를 벌어야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은행 잔고로 생각하고 결국 그게 나지 않느냐, 그게 너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을 아무렇게나 살죠. 과정이니 뭐 이런 거는 그냥 규칙을 범할 것이 있으면 다 범합니다. 잡히지만 않는다면. 원칙도 없고 어떤 의의를 높이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 뭐 내일, 한 달 후, 1년, 5년 후, 10년 후 이 정도밖에 보지 않는 거죠. 오로지 육신이 원하는 것만 자기가 하고 자기는 육신에게 끌려갑니다. 이것은 자기는 육신을 그렇게 쫓아갔지만은 영혼을 대단히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돌보질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준 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지위죠. 정말 어떤 누구도 부럽게 하고 정말 놀랍게 할 지위가 있고요. 그런 동시에 이 땅에서의 자기의 임시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에게 등에 얹혀진 그가 해야 될 삶의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는 어떤 등급으로도 삶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등급으로도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지위가 있다면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에게 이 땅에 주어진 자기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 주어진 이 환경, 이것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게는 보람을 가져올 어떤 긍정적인 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시간을 좀 더 성실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에 규착하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내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내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자고 하자면 정말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주어진 이 내 얼마간의 시간을 영구적으로 빛나는 열매가 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죠. 마음의 중심에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전과 종에 대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본래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냐면은 과거에는 가정에서 일꾼들도 그
가정의 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다 집에서 일하는 그 노예들도 종들도 하나의 가정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옛날에는 모든 것이 이 경제적인 이 국가의 경제적 체제가 이렇게 가정 사업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가정이 목축을 하면은 그 집의 가장이 사장이고 나머지 그 노예들 다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은 거기 사원입니다. 사원이면서 가정으로 식구들로 취급을 받았죠. 또 농사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사장이 있고 농군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공장을 하면은 그다음에 어떤 그 기능공들이 있고 또 잡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우두머리는 바로 이 산업체, 조그만 산업체의 이 기업체의 이제 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당시에는 가족에 포함되면서도 또 사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내주셨던 말씀인데 이것은 고용자와 고용원,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고용주와 고용되는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초점이 뭐냐면은 속상하지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종들 노예들에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낮으니까 상전으로부터 뭐 부당한 처우를 당할 수 있겠구나. 과거에 이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에게 항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인, 왜 그러세요? 주인에게 오늘 오전에 2번 순종했는데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순종은 계속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내가 매일 순종했는데 오늘 사장이 고약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선택적으로 사장이 정당하고 합당할 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외는 있겠죠. 주인이 그러한 정말 옳지 않은 부도덕한 일을 하도록 강요할 때는 안 되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불경스러운 것,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적인 것, 신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강제로 지시할 때는 이것은 순종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외에는 다 순종해야 돼요. 신약시대에는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거의 이 비율적으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옛날 첫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계급이 낮은 천민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하는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반응은 어떨까요? 나는 정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로서 이 속박받는 것이 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내 영적 신분은 이렇게 위대한데 오늘 내가 이 사람 또
이 의의가 없는 이 사람 밑에서 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보겠죠, 당연히. 동시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온 땅과 하늘을 통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인간에게 아유 뭐 날 살려주십시오 뭐 잘 보이려고 비굴하게 아주 불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누가 그런 거 강조할 때는 그런 걸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족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노예제가 그들을 이렇게 가둬 놓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는 이거보다 나은 자들이다. 뭐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명령이에요. 성경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흔들리는 또 어떤 다시 생각해보는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라, 순종하라.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사회제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매우 불안정한 수 있는 사회제도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의무는 뭘까요? 삶 살면서.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첫째적 의무는, 우선적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문맥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지 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상전에게, 우리의 사장에게 대해야 될 내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기꺼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이 사람이 좀 거칠은 사람인 것과 관계없이 그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상전이 있고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 자, 본문에 보면은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육체의 상전에게라는 말 때문에 하늘의 상전이 있구나를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상의 상전이 있듯이 또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 사실은 바로 다음 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바,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어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하여, 물론 내 사장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상전을 그리스도 모시듯이 하는 건 아니고, 내 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종의 주님에 대한 순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순종한다면은 내 상사에게도 순종함으로써 이걸 완성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절 7, 8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자,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 일분이 그의 고용인에 대한 상전에 대한 순종은 바로 육체에 따른 그 고용인의 권세, 하늘이 주어진 권세 아래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장,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장이지만은 그가 부여받은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중심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런 권세 복종의 관계는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세는 임시적인 거죠. 또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게 또 이게 다시 거두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영적인 신분이 또 영적인 계급이 아니죠. 이거와는 무관합니다. 오직 이 생에 있는 동안에 변화무쌍한 이런 사회, 이런 계속되는 지질 변동이 있겠죠. 그러나 이 생 동안에만 주어지는 권세를 그들이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장이 좋은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순종해요? 왜?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에서 충분한 분명한 어떤 그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지가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떼어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착복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슬쩍 자꾸 떼어 먹는 걸 말합니다.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신자가 그의 직업을 대할 때 그가 갖는 그 자세, 자기 직업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지금까지로 볼 때 자신의 주님을 나타낸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자세일까? 바로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는 신자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두려움과 떠는 것. 그냥 할까 말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떠는 것. 자, 여기 있는 두려움과 떠는 것은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나를 벌 줄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겁을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저 상전을 기쁘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무를 수행하려는 진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죠. 내가 훌륭하게 해내야 될 텐데. 바로 이런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 같은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임무를 대하고 있다는 자세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상전들에게 대하는 어떤 그 존중하는 태도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상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존경이 도저히 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고용인은 그 사원은 그 상전을 사장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의미로요? 바로 자기 주님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사장도 역시 주님 아래에서 복종하는 자일 것이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도 좀 잘난 체하고 너무 좀 역겹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 부여된 그의 권세는 또한 복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조화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어진 일종의 어떤 환경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질서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계속 질서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거기서 파기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장이 여기에 있게 한 것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종속을 받은 것입니다. 종속당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들에게 나는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서의 평생의 임무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 삶, 이 세상과 접하여 사는 우리의 태도에 관련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제대로 방향이 맞춰져서 옳게 가게 되죠. 신자가 일하는 곳은 곧 선교의 터입니다. 선교의 장이에요. 이것은 막 선교라고 해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의 일입니다. 주님 섬김의 일.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갔는데 오해하시지 않게 바라요. 그래서 직장, 자기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이 뭐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뭐 지옥 가 그래서 막 열정을 막 쏟아내서 회사 일을 망치라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일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자기 일을 조심스럽게 하고 존경받을 정도로 정말 건실하게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이 모습은 첫째, 불신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 사람 되게 착해. 열심히 해. 저 사람 성실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해. 나는 땀 뽕송뽕송 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저 사람은 땀 막 범벅대고 맨날 뭐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하겠지, 뭐 비웃기도 하겠지만은 성실해.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래. 대단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에 많은 성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한 어떤 성실한 모습은 다른 신자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부끄러워. 나도 열심히 나도 성실하게 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겠다. 용기를 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나 이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교회에 나 있지 여기 있을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겠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하는 건 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제 이 5절 말씀에 이 태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이것은 뭐 이런 위선적인 거, 또 표면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 철저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저의가 없고 뭐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게 없고 그냥 순수한 걸 말하죠. 성심껏 섬기는 거.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라. 자, 보면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더 서로 사랑을 많이 하고 이 문맥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자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충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묵묵히 일을 성실히 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나쁘게 또 품위가 없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이런 이 생각은 뭐냐면은 이 요점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불평 없이 불만이 없이 누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 없이 또 자기 사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심리적 견제, 괜히 사장에게 약간 약간 마음에 약간 거북함을 줘. 그래서 더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괜히 순수하게 하는 척 하면서도 나는 건들지는 마라 사장. 이렇게 약간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장과 회사 일에 그 지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심리적인 견제 없이 성실히 하는 것.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바로 옳은 그런 태도는 바로 성실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누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일부분으로 여기고 일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그가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침례받고 다시 일어선 살아나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후부터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주를 위해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또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 성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는 자의 성령 충만한 내적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거든요. 또 눈가림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전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환심을 얻으려고 거기서 막 온갖 이런 겉으로만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첨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신자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됐고 나 더 이상 못해.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지. 내가 많이 할 버릇하면은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가 보거나 감시자가 있거나 또 없거나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지 않고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해서 숨을 내쉬면서 하는데 사장이 옆에 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멍하게 놀고 있거나 전화기나 하고 있거나 손톱 뜯고 있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눈가림이죠. 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만 그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눈가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눈가림이죠. 눈은 눈이고 그 다음에 노예의 그런 자기 의무를 행하는 것, 종의 자기의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단어, 눈으로만 수행하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봉사죠. 주인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거. 주인이 볼 수 없을 때는 안이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6절의 말씀이죠.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고 그러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는 항상 최고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래서 사람의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일하는 자는 그 보고 있는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오,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러면 사장이 오, 잘하네. 그러면은 아주 열을 내지만은 사장 없으면 먼 산 보아라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사장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선적으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지, 결코 이 삶에서 얘는 거짓되고 눈가리만 하는 삶을 갖고, 그리고 주일날에 와서 막 자기 도와달라고 기도를 막 써대고 소원을 막 뭘 좀 소원을 막 아래서 뭘 청구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증인이 아니라고 보실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사람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 단지 사람의 종,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의 근본적인 인생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자, 육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자이겠죠. 이 사람은 80년 인생 혹은 90년 인생 요거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침비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선사한 영구적인 삶을 받은 자, 수여받은 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그 지상의 상전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결국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전에게 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지만은 진정한 충성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렇게 하는 이런 충성의 목적도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끝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지금 엄청난 이 불안정한 이 모든 그런 깨지고 분열된 걸 지금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그에게 그 짐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이걸 행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주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불의를 다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히 통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정의 일 같은 거 조금만 거기에 비하면 이만한 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광대한 일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증인으로서의 이 땅에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의 이 증인으로서의 임무가 이 정체적인 움직임을, 방향을 틀고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일이라고 하찮게 보면은 그는 주님의 일에 차질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는 전 우주적인 계획을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겉들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공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직장인에서도 바라지 않게 되고, 자기 직장이 무너지고 자기 직장이 어렵고
함께 애를 쓰는 많은 같은 동료 사원들이 있을 때 자기는 8배 많은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게 바로 문자적으로 헬라어로 보면은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예 마음이고 그냥 영혼은 뭐 다른 데로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혼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긴 뭘 표현하려고 그러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국 결정짓는 우리 자체 내부의 중심부, 본부, 나의 본부는 무엇인가? 영혼이죠. 영혼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이 자는 이 근본이 변화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가 아니라 근본이 이 중심부의 터가 별다르게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자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자는 이 눈가림하는 자와는 너무 차이가 있겠죠. 이들은 영적인 지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지위에 영적인 지위에 충실하게 겉모습으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육에만 치우쳐 있는 자와는 많이 다르겠죠. 또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하는 일이 상전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호의를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나 겉으로만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식이 되지 않고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주저없이 순종하여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기쁘시게 그에게 충성한다는 것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주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 마음으로 섬겨라. 단 마음 뭐냐? 달다는 거죠. 달다, sweet, 달다는 것인데 선의입니다. 선의, goodwill, 선의, 호의 그런 말이죠. 선의로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일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누가 막 이거 해라 말라 할 때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기꺼이 하는 거죠. 단 마음으로 한다는 거, 기꺼이 일하는 거.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라도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꺼이 하는 거. 그래서 이 기꺼이 하는 데 대해서 이 세상 사고로는 저렇게 막 기꺼이 할 필요도 없는데라고 보는데 이 사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우리 마음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나죠. 뭘 저렇게까지 해. 손해보고 나 같으면 그렇게 손해 안 보겠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더 많은 이런 비율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모든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이 단 마음으로는 이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가, 어떤 구조로, 어떠한 가치의 것으로 재질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마음의 고결성, 높은 그런 거 있잖아요. 노블, 신사적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신사적인 사람, 노블 캐릭터, 그런 거. 진실성, 깰 수 없는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거는 그 자체라 욕할 수, 찢을 수, 얕볼 수 없는
뭐라 그럴까, 그냥 진실성이죠. 그 다음에 순수성,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이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게 너무나 시편에도 이런 식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골격과 같은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정직은 뭐냐면 honest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 옳게 서 있다. 올곧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또 이런 다른 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마음에 두고 있고 논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고결하고 진실한 순수한 것을 말하죠. 진실함과 깨끗함. 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으면은, 잃어버리면은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자, 우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단 마음으로 하죠. 상전을 위해 일하지만은 이것은 내게 나의 쓴맛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나는 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께 섬기듯이 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를 위해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진정 마음으로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실하게 매일 주를 섬기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은 전도서인데 이건 지혜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 세상 일을 다 세상은 버려, 영적인 것과 구분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정말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의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출현한 한 사람으로서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정말 대단히 신기하면서도 명료하고 날카롭게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여 그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릇 내 손이 하는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라.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또 죽으면 끝이야. 거기 이 생을 넘어가면 거기 일 안 해. 여기 일하는 동안 여기에 있는 시간이 너에게 일하는 시간이야. 여기서 일하는 너의 일이 너를 결정해. 너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너 고생 안 했냐? 고생해라. 해야 돼. 가치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에 겨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이야. 골로새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계속 어떤 늘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꾀를 쓰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냥 난 저렇게 미련하게 저런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할게요.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 인생에 난 예수 믿은 자라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내 인생이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고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데 쓸 것이다. 내 주님이 명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쓸 것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뿐이에요. 일반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장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지 이런 거 몰라. 내가 선한 일로 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모르고 있어요. 뭐 사장이 항상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죠, 상황적으로. 혹은 내가 잘했는데 거기 중간에 중간 간부가 딱 끼어가지고 이건 내가 한 걸로 할게. 그래서 딱 저희가 가로채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잘한 일을 왜 가려줘? 어떻게 이러고 보면 서로 팀원끼리 이러서 없어져 버렸어, 내가 잘한 거는.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죠. 열심히 했는데 뭐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좀 슬프고 속상하죠. 이 정신적 갈등을 넘어야 돼. 극복해 뛰어올라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Good, perfect 이렇게 되었던 갈등을 이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보상하세요. 우리는 내 이름을 할게, 김성인 이름을 할게 해. 사람이 누구에서 나 아무개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하면은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아주 1%도. 거짓말, 정말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에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내어준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놓으시니까 우리도 그 이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선한 일 다 또 그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선한 일은 절대 그가 못 보시는 일이 없다. 또한 축복을 불러오지 않은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나의 주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8절인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아예 선한 일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아차 과거로 사라져버렸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이 보상을 아는 자들은 눈가림 같은 거 안 합니다. 눈가림 같은 거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가림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오시게 되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신분에 어떤 상관없이 모든 에게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주에게 증인이 되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겠나 이거 다 드러납니다. 모든 걸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그것이 인정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말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있다면 이 자기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자기 신분이 뭐가 있든지 상관없다. 똑같다. 조건은 이 세상에서 신분이 낮은 자에게 미래의 심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나의 그냥 신분이 낮아서 나 같은 걸 볼까? 당신 볼 것입니다. 나 신분이 높은 자인데 나한테는 나 이런 게 좀 거대하게 좀 휘젓고 다니는 나는 좀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이런 어떤 위치가 있다 해서 이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있을 동안뿐만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비춰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고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뭐 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에게 최후 심판 때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삭감됩니다. 자기 공이 삭감이 돼. 세상에서 혜택 받았느냐?
삭감될지어다. 오히려 고생한 사람은 나는 고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그에게는 더 부여하시리라. 너의 그러한 어려움을 다 그가 고려하시리라.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잘 봐주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점수가 깎입니다.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매를 친다 그랬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다 같이 자, 외모로 받으시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합니다. 아주 공의로. 자, 6절부터 로마서 2장 6절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너무 빨리 가서 미안합니다. 앞에 빨리 가서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좀 아끼네요.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머리에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조금씩 먹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험난하고 괴로운 것으로 견뎌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시간,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 주어진 시간을 정말 증인으로서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넓게 시야를 보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봉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서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또 이 인생의 기회 감사합니다. 나의 세상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옛 마귀 안에 있을 때처럼 욕하거나 또 회사에 어림을 주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에 일부러 여기고 성실함으로 일하며 나의 삶을 갇힌 것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 세상을 이겨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 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정말 미래가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정말 용기 주심과 또 따뜻하게 저들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끄심이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 살던 그러한 원수의 이런 환경과 성품에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초라한 인생,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라한 인생보다도 훨씬 낫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